우리 이 시간에 9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기쁘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이같이 한번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인사 끝남과 동시에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또 모시고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행복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9월은 하나님 보실 때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좀 힘써서 항상 힘써서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튼튼하고 굳건하다. 두 번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실한 믿음 뭡니까? 굳건하고 튼튼하면서 착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합시다. 견실한 믿음,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이기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맡기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의심 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지 말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말씀처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외칠게요. 견실한 믿음, 나를 넘어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견실한 믿음이 있으면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아무리 마귀가 와서 흔들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으니까.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성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할 때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경험했으니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을 역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월은 더욱더 우리가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착실하고 성실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옥포영광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이 되어서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신의일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훼손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예배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아무 교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다고 그 교회를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단 한 번도 원망 불평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서 순종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 갖게 해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리저리 흔들렸던 연약한 모습
양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늘 회개하던 우리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9월은 하나님께 정말 기쁨 드릴 수 있는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 착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오포영합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나왔지요. 이 여인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큰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견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연약한 이 이방 여인, 딸을 고치고자 애썼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가면서 혹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의 견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첫 번째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는데 한 이방 여인이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향하여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 여기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은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 있죠. 즉 약속된 메시아를 일컫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된 메시아를 향하여 불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아주 험하게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귀신이 들려서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 예쁘고 연약한 딸이 귀신이 들리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아, 됐다. 그분 앞에만 달려가면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정말로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신발이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정말로 다급하게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달려갔을 겁니다. 바른 신앙과 함께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믿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호흡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식물인간 어떻습니까? 누워는 있대 죽은 거. 호흡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부르짖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9월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부르짖읍시다. 준비된 응답을 받읍시다. 문제의 답을 받읍시다. 무거움의 가벼움을 받읍시다. 슬픔의 기쁨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읍시다. 그러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업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몸에 중환병이 걸렸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왜 해결자신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골마 터지면서 골머리 썩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라고요. 시편 18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9월은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머거립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머거리 아닙니다.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간절함과 내 마음의 절실함을 닮아서 부르짖는 겁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조용히 얘기할까요? 아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불에 타 죽고 있는데 불이야 하고 외치지 불이야 하고 외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월은 의심하던 나를 버립시다. 체면을 앞세우던 나를 버립시다. 소심하던 나를 버립시다. 그리고 그 나를 넘어서는 부르짖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축복이 있는데, 이미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든든하고 건강한 믿음, 착실하고 성실한 견실한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겁니다. 차마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속사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해결자이시니까요. 이 아침에 부르짖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견실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견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연단받는 믿음입니다. 견실한 믿음은 연단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이요, 한 말씀 응답 반응을 안 합니다. 그 여인이 와서 막 절규하듯이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데도 본체에 만취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들은 채 만취합니다. 덩달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저 여인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 쫓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자존감이 어쩌면 상실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주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교만도 깨트리고 불순종도 깨트리고 죄짓고 불의한 추악한 죄도 깨트리고 회개할 때, 내가 낮아지고 변화될 때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란 주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늘 훈련시킵니다. 요셉은 14년 동안 연단받는데 그 연단도 아주 참혹한 연단입니다. 그럼에도 30살 때 그 연단을 참고 이기니까 그 견실한 믿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모세도 늘 부족하다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예수는 모세를 다시 세워서 출애굽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아유 저 여인 좀 보내주세요 주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무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뒤에서 계속 한 여인이 쫓아오면서 얘기한다고. 그것도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쫓아달라고. 또한 주님은 거기에 또 말씀을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제자들이 보내십시오 했을 때 주님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멈춰라, 불쌍히 여겨라, 얼마나 힘들겠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의 반응 덧붙여서 더 냉랭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아주 차디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이처럼 냉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주님 붙잡는 겁니다. 왜요? 해결자이시니까. 해답은 저분이니까. 거절했을 뿐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여인은 다시 주님을 계속 붙잡습니다. 이쯤이면 예수님이 좀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정도면은 주님이 거의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말씀 하십니다. 26절 말씀 시작. 무슨 말입니까? 모욕적인 말이죠.
자녀의 줄 떡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마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시점에 화를 냈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당신이 사랑 많은 주님이라며, 당신이 국률이 많은 예수님이라며 이러면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대우 못 받고 있지만, 그런 이 어려운 고비를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갑니다. 지금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분만이 유일한 해답자이시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그 차디찬 주님의 말씀에도 가슴을 후벼 파면서도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은. 이러면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니까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 생각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거기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연단은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9월은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기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개개인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 찬양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세상을 보면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소망을 이루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우리 오포영각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견실한 믿음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개만도 못한 여인이라 욕하고 아주 차디찬 말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잡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긍정의 믿음입니다. 견실한 믿음은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긍정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신앙생활은 긍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부서기 같은 은혜가 큰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아침에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 중에 위험하고 불안한 가정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이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딸이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옥보영학교 성도님들 9월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뭘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을 받길 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을 넘어서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더니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써 오히려 이 성경책에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겁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디 천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월은 우리가 이 견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 여인처럼 인내하고 긍정적인 믿음 갖고 부르짖는 믿음을 가져서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착실하고 성실한 믿음, 하나님한테 투정 피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애기처럼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써 견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됩시다. 9월의 주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힘쓰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노력이 헛된 결과를 많이 맞이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전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힘쓰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 옥포영각의 성도님들이 이 옥포 땅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 옥포영각의 성도님들이 거제 땅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견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높여주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처럼 우리 옥포영각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나의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드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갈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맙시다.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착실하고 성실한 믿음 가지고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2, 3분간만 우리 부르짖으면서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오늘 이 여인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 여인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여 견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착실하고 주여 성실한 믿음 주옵소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견실한 믿음을 구합시다.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을 구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성실한 믿음을 구합시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긍정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오포영광교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 한 명 한 명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을 나는 압니다. 주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결자이며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견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착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 잡고 아버지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날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주 내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오늘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견실한 믿음,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이 성실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